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 현장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이상씩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멕시코, 또 과테말라, 니카라과 같은 이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으로 캐톨릭이 먼저 전파된 곳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이 15세기 이후에 아주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두 국가가 이 중남미 지역을 식민지화 시킬 때에 자신들의 종교였던 카톨릭을 먼저 심어놓은 결과로 지금은 이 중남미 지역이 거의 다 캐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남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특별히 우리도 선교를 가서 혹은 거기에서 좀 사시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만나서 예수님 누구이신지 아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해요? 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게, 정작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주 대답들이 다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영웅, 예수님은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남들이 가르쳐준 거 말고요. 남들이 가르쳐준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분이 자신 있게 우리 찬양대에서 예수님 누구세요?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 그냥 좋은 분, 위대한 영웅,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요 정도 수호신, 이 정도의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중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들은 그냥 이 정도의 대답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뿐더러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적인 알미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능력들을 다 놓치고 갑니다. 이거를 어쩔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소망, 감격과 이 놀라움, 그리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입니다. 남미 선교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한 두려움과 이 불안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저들이 그런지. 남미가 워낙 못 살고 가난한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일까요? 정치적으로 뭐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막 폭동이 나고 총탄이 날아오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안과 위험 때문일까요?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다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가장 민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럽과 서구 사회, 이 서구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불안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유럽과 이 미국 사회에 보면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 속에 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능력은 나의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것으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의 내면 속에서부터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과 감격, 소망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선한 행동으로, 구제 사업 잘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는 아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나에게서 나오는 무슨 의지적인 이런 감정이나 이런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선한 행동도 하고 믿음의 어떤 봉사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이 구원의 길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뭐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똑같은데 그 시차적인 표현이 다른 거예요. 시차적인. 시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은 걸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걸까요? 예? 어느 성도는? 예. 왜요? 이미 확실한 걸 보고 믿으니까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니까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미한 그림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를 믿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축복은 우리가 받았지만 믿음은 저들이 더 컸어요. 우리는 확실하니까 더 믿기가 쉬웠는데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들이 희미한 그림자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다 해보셨잖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이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저질렀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부끄러움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숨었는데 숨어도 자기 스스로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옷을 해 입었어요. 옷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차려 입어도요 딱 그 옷은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저도 뭐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점잖게 옷을 다 입었지만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옷을 잘 입은 거는. 왜요? 죄로 인하여 나의 몸과 나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으니까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죄와 부끄러움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현장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옷 입지 말고 내가 입혀주는 옷 입어라. 내가 만들어준 옷 입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예표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였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무화과 나무 옷은요,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의 방편인 인간을 영원히 부끄러움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가리울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옷을 입는 자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겠다고 미리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입은요, 이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이 모든 삶은요, 죄의 결과를 통하여 얻은 거지만 결국은 구원의 역사로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축복이. 이것이 9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죠. 방주에 들어가라. 홍수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킬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는 살았어요. 홍수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가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아우성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방주 바깥에는 무슨 현장이에요? 죽음과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근데 방주 안에는 뭐예요? 안전합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살 수 있던 기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구원의 방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안에만 들어오면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자들은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이후에 세 번째 증거를 또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유일한 자기의 독자 아들입니다. 장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기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그 아들마저 없어진다면 아브라함은 인생이 정말로 허무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남겨줄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괴로움과 절망과 탄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면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그 아들의 이 배를 가르러야 되는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절망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신 죽을 수양을 보여주십니다. 수양의 뿔이 덤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수양을 죽여라. 수양을 죽이며 그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받으십니다. 이 마련해 놓으신 수양이 죽는 이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음과 절망과 탄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편을 붙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자기의 가문 속에 이어질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 기대와 감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예표였어요. 구약에서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속하 있는 모든 자들도 이 죽음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을 통하여서 순종한 자들은요,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묻은 집은 다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을 붙들 때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는 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헤매였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다시금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1400년이 지난 그 해, 약 1400년이 지났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를 마지막으로 지내시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 속에 바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내실 때에, 지키실 때에 제자들에 가서 유월절 준비해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셨어요. 여기 보면 성 아무에게나 가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개가 있을 터인데 그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합니다 하면 다 알아서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가 드디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임하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알려주셨던 수많은 구원의 이 방편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편,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 방주로 예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양이 바로 구원의 예표로 마련해 놓으셨던 이 모든 일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1400년 동안 유월절 제사 이후에 주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유월절 제사를 지내시고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은 필요 없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희생과 대속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요, 다시금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요.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 채 오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 삽니다.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 절망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이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이 절망과 아픔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몸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죽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적셔져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나올 것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산별 전도잔치를 위하여 초대할 영혼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꼭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아주 도전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안겨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전도 방법이에요. 이 전도 폭발을 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생님 오늘 혹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폭발은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질문이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먼저 묻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니까. 조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진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 확신이 아직도 자신 있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남들 구원 작정하는 이 일을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가십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 남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위하여서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억지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남편들 예수 안 믿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원리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만 남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전도할 때에 우리는 영혼구원의 대상자를 찾습니다. 근데 영혼구원의 대상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진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
찢겨진 삶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삶에서 이 탄식하고 있는 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능력으로 저들을 예수 믿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이거 붙잡아 보지 않으시겠어요?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만드신 분만이 개입하셔야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져야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위한 자리로 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 저녁 시간에 두랩돈 장학회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잠깐 간증을 했는데 오늘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공주처럼 사신 분이에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는 고생하지 않고 정말 우아하게 살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교지로 나갔더니 여기서 살던 이 삶의 질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질이잖아요. 이 열악하고 또 제대로 갖추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사람들도 비위생적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얼굴에 때도 많고 손도 닦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차마 손을 못 잡겠대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그냥 저들과 어울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히 받으셨어요. 그 기도 위에 얼마 있다가 갑자기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확 오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들은 이미 지음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 씻지도 않고 손도 지저분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집어주는 이 사탕 하나를 그냥 받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랑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다가가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나보다 못한 처지에 나는 누리는데 저 사람은 못 누리는 이런 어떤 차별의 눈이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이 마음이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대상자를 찾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대상자들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싸울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워할 대상 없어요. 이것이 되면 안아주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씻어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나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됨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오 주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받아든 자들만이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며 삶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